오늘은 2023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 자, 오늘 말씀 계속 23장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사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부딪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전체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강력한 책망이죠. 23장 한 장 상당히 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으로 23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제 7가지 저주입니다. 7가지 저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8가지의 복이 있었는데 우리가 8복은 잘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7가지의 저주가 있다는 거. 7가지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말하지만은 예수를 잘못 믿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데 우리 왜 저주하냐고. 목사님 왜 저주하냐고. 그 저주 설교하시냐고. 제가 한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로 이 개새끼들아, 그런 말과는 또 틀린 말이에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 자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런 말입니다. 이 마귀 자식들아, 이런 말이에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불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해석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말은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 그런 말 해요. 말쟁이들이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고민이죠. 고민.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 주님의 엄격한 책망을 받을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다니면서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말씀에 따른 나의 삶을 보면은 별로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들이 들어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들을 엉뚱한 길로 지옥 마귀 자식,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지옥 자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함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 뭐 이렇게 성물, 그래가지고 귀하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귀하게 여긴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인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건물과 눈에 보이는 건물은 화려하게 하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물은 금 이런 것은 귀하게 여겼는데 그 건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형식, 율법의 절차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실함, 믿음 이런 것은 소홀히 한 것입니다. 소홀히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는 잘해. 봉사는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건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데, 오늘 25절로부터 28절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외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외식. 그게 이제 외식이라는 것이죠.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은 외식 아니겠습니까? 외식. 외식이란 게 뭐죠? 바깥으로 장식하는 것이죠. 바깥 외자 장식할 식자입니다. 바깥으로 장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달랐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기는 좋아요.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대접이 있는데 대접의 겉은 번지르게 잘 닦았는데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무덤에 이제 회를 칠하면 무덤이 크게 이렇게 표가 안 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그 무덤 안에는 뭡니까? 죽은 뼈가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외식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중요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외식이잖아요. 외식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제 문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표현하기를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해요. 눈이 멀었다. 자주 이제 표현하기에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눈이 멀었다. 이렇게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영안이 닫혔다는 말이죠. 영적인 눈이 닫혔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은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려우니까 자신을 보는 눈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뭐 남자들도 화장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태근 집사님 화장하십니까? 별로 안 하죠. 농사 지시느라고 화장 안 하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저희 교회 남자들 화장하신 분은 별로 안 하고, 저도 뭐 로션이나 바르고 말죠. 근데 여자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몇 겹을 바르더라고요. 몇 겹을. 그리고 이 화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꾸미는데 한 1시간 정도는 보통 하실 것 같은데, 물론 뭐 바쁘신 분들은 그렇지만 1시간 정도. 물론 뭐 그냥 저희 교회에 계신 분은 별로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마스카라도 바르고 아이섀도도 칠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 두들기는데도 상당히 오래 시간이, 파운데이션을 두들기는데도 오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겉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화장품도 고급 화장품 써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품 사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죠. 우리가 겉을 단정히 하는 건 필요하죠. 예, 겉을 단정히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뭐 예쁘게 꾸미는 것도, 뭐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뭐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겉을 위해서 투자하는, 겉을 꾸미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에 비해서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고 속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겉을 꾸미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지만, 나의 영적인, 내적인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든지, 뭐 기도의 삶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물질도 투자하고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심령을 가꾸는 것, 내 심령을 가꾸는 것,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얼굴에 뭐가 묻으면은 화장빨이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을 잘 깨끗이 해야 됩니다. 깨끗이.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쬐일 때 바르는 게 뭐죠? 그게? 예? 선크림. 선크림을 별로 이제 잘 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 들고 선크림을 써야 된다 그래서 거의 안 씁니다만, 이게 어떤 때 이제 선크림을, 햇빛이 강할 때는 선크림을 바를 때가 있는데, 선크림이 그냥 비누로는 또 안 지워지더라고요. 예? 그냥 비누로는 안 지워져. 그래서 뭘 써야 됩니까? 클렌징 비누죠. 네, 그런 비누를 써야지 그거 지워져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데 일반 비누로는 안 돼. 특별한 비누를 써야지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묻는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붙을 때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클렌징 비누로 얼만큼 깨끗하게 씻는가, 바로바로 회개하는가, 이런 걸 안 하고 내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 내 겉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닥지 붙어 있는데, 고집도 붙어 있고 말이죠. 내 생각, 뭐 내 욕심, 뭐 별별 것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걸 씻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새로운 어떤 것을 바를 수가 없습니다.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멀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믿음 좋아. 자기들은 올바로 간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믿음이 좋고 자기들은 올바로 간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들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외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합니다. 새벽에도 다 나와요. 뭐 교리적으로 말하는 11조헌금, 감사헌금, 뭐 이런 모든 예배 다 철저하게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아주 핵심적인 멤버야. 직분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쩌면 이들의 비극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가를 보지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눈에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그런 저기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죄가 들어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히나 세상적인 사람들, 세리나 창기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런데 세리나 창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간절했잖아. 근데 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왜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대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일반적인 물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장 대입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사실을 그들에게 들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티를 보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설교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뭐라고 했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먼저.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내 안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먼저 나부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 정치권을 보면 여당이 있죠. 야당이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도 여당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하는 게 야당이죠. 야당이 막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느냐?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 야당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여당이 되면요,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요. 아니 그보다 더한 짓을 해. 그렇게 해놓고서 그걸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렇게 비판했던 것을 자기들이 그 입장에 서면은 그걸 고치면 좋겠는데 한 수 더 뜨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부터.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왜? 겉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눈먼 바리새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까? 눈이 열릴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릴 수 있어요? 자, 눈 열리는 비결을 다시 한번 또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눈 열리는 비결. 마태복음 7장에 오세요. 눈이 자꾸 감기시는 분들 눈이 열리는 비결을 잘 드세요. 7장 5절. 눈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요? 들보를 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본다는 거야. 아니 들보가 지금 있는데 보이겠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을 보니까요, 남편이 들보야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 들보된 남편을 맨날 이렇게 뭐라고 하네. 근데 왜 그런 것을 나한테 보여줍니까? 왜 그런 것을 나에게 보여줘요? 내 들보 찾으라고. 내 남편이 들보가 아니라 내 남편 티야. 그 티를 통해서 내 들보를 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들보를, 너 들보를 봐. 그리고 그걸 뽑아. 먼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편을 들보네. 자기는 별로 흠이 없어. 남편을 잡는 거예요.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는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는 거야, 눈이. 아직도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눈이 가려 있는 사람이에요. 뭘 못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엇으로 안다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평가받는다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잖아요. 열매. 내 영적인 상태를 뭘로 평가받아요? 뭘로? 열매로. 열매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가? 그러면 이런 것을 돌아보시면 돼요.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목장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또는 교회에서 나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나 때문에 내 남편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가? 깎아먹는가? 나 때문에 신앙이 실족하는가? 자녀들은 어떤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우리가 뭐 집사도 하고 뭐 장로도 하고 뭐 권사도 세우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건 헛것입니다. 진짜 열매를 따지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2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 어느 교회는. 어렵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20명인.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영향을 받은 사람도 없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타이틀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열매로 주님은 보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나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뭐 타이틀이 이러니까 내가 뭐 오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개척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목사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가?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세웠는가? 이 열매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요 진짜 초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여기에 눈이 감겨가지고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세상에서 뭐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눈이 멀었으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눈이 밝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마태복음 돌아오면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아, 4장 16절로 18절까지 28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바울이죠. 바울은 벌써 바울의 믿음을 보면은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겉사람은 나이 들어 늙어가고 별 볼 일 없어 갈수록.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바울의 신앙은 속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바울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데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관심을 둔다는 거 말이잖아요. 관심을. 나의 관심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그들은 보이는 것이죠.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인정할까? 여기에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앞에 사도행전 24장 16절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하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두 가지 부분이 균형 잡힌 신앙이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인데 24장 16절에 보시면 그 앞에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런 말이에요. Before God and man. Before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난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외모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뭐 사람에게도 또 필요한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잠언 3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균형이 필요하죠. 근데 먼저 그런데 우리가 속을 잘 살피면 겉은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대접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그들은 뭐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데만 관심을 뒀다라는 거죠.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이 노래 아시나요? 다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죠. 제가 부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음이 외모보다 마음을 중요시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자, 사무엘하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5장 3절로부터 6절까지 3절로부터 15장 486페이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길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압살롬이 억울한 일 때문에 왕에게 오는 사람을 중간에서 자기가 다 이렇게 다 안아주고 말이죠. 입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뭡니까? 이게 간사하게 사람을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 이런데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 이런데. 귀가 얇은 사람들,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달콤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얘기해주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물론 달콤한 얘기하는 설교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말씀해서 말하는 대로 들으면 되는 거지. 아유, 복을 많이 빌어주시지.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하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압살롬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마음을 빼앗습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다윗을 갖다가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려고 사람 마음을 빼앗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것이 외식하는 거야. 자, 사무엘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자, 15장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432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죽여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원했다고요? 누가?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사울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30절에 와보세요. 3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죄를 지었는데 이게 잘못이라고 자기가 인정은 하면서도 사울의 마음에는 뭐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예, 누구 앞에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이거예요. 예? 이 체면 나를 좀 높여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할 생각보다도 백성들로부터 뭐예요? 높임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사울이나 다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23장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외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나눴습니다. 외식이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니까 외모를 꾸미고 오늘 이 세상이 말이죠. 외모를 굉장히 강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외모.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다 평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자, 두 번째 그들의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 다루는 주님의 책망은 뭡니까? 29절 이하에 36절까지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이런 얘기죠.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자, 29절부터 화해 시즌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어. 무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결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했다 이거 말이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거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그들을 무덤을 갖다가 꾸며주고 비석도 세우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무엘의 무덤, 라헬의 무덤, 사무엘의 무덤 다 멋있게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런 선지자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나는 결단코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야. 나는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내가 그 말씀 분명히 순종했을 사람이야. 우리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거 자체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유 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 참 아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원망불평하잖아. 아유 내가 거기 있어서 난 그렇게 원망불평할 사람이 아니야. 그거 자체가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야. 그걸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내가 그 물 없는 데 마라라든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장서서 못에 물려가라고 이렇게 앞장섰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들은 더 할 사람이야. 이들은 더 할 사람이야. 이들은 더 할 사람이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들이요 우리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했지만은 지금 바로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인 자들이잖아. 그것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나하고 멀어. 아니에요. 이들이 나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과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과거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창세기 때부터 아벨로부터 순교의 피를 흘린 아벨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냐? 성전에서 피 흘린 사가랴가 누구냐? 이게 바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말합니다. 사가랴를 다른 말로 스가랴라도 해요. 스가랴. 예. 스가랴를 사가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근데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바라가는 복받은 자인데 여호야다가 복받은 자예요. 그 의미예요. 바락이야. 아들 사가랴.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그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역대하 24장에 가봅시다. 역대하 24장
22절. 자, 2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21절에 보시면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뭐예요?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 이 말씀 볼 때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스가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세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스가랴 스가랴를 쓴 스가랴가 있고 그다음에 뭐야?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였던 자들, 그런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결단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럴 때 가입할 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준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야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너희는 결단코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단코 너희는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어. 메시아가 그들 민족에서 태어났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팍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지만은 선택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요, 교만이죠. 늘 얘기하지만 교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옳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는 이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예수님이 이제 한 이틀 뒤에 돌아가셨죠. 지금 기회가 없어.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지금 오늘 너희들 보지 못하면 이제 보지 못해.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전에 선지자들의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하기 위해서 마지막 오신 분이에요. 그 전에 누구를 보냈어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 그것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최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 안 들었어. 결국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강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책망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찾아오신다면 제가 그래서 마음껏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복을 받게 돼요. 제가 참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얘기 못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처럼 이 뱀 같은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예, 절대로 못 받.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어에 보면 답정렬한 게 있어.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와서 얘기해도 내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더 이상 권면하고 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상담할 필요가 없어. 답이 다 정해져 있어. 그냥 얘기하면은 참고로 듣는 거야. 그런 상태는 참 교만한 상태예요, 사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 멀지 않습니다, 우리와. 물론 저도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